지혜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가 참 많이 어렵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인기를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 로또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판매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특히 작년에는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인지 로또가 참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무려 로또를 사기 위해 얼마를 쓴 줄 아세요? 7조 4천억 가까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56조 정도 되니까 정말 로또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1등에 당첨되고자 하는 부푼 꿈을 안고 매주 1,000억 원 이상씩 로또를 사고 있다고 하죠. 저는 이 금액에도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샀던 로또 당첨금을 사람들이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10년간 당첨되었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무려 4,5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희망을 품고 구입했건만 찾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운에 맡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운에 맡기곤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대박이 난 것이고 운이 안 좋으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라고 종종 여기곤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강연에서 주로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로또 열풍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로또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로또 1등이 당첨되기 위해서 얼마의 확률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등에 당첨되려면 무려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로 1등이 당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15만 분의 1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주 낮게 잡아도 8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은 길 가다가 번개 10번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거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을 하고 희망 회로를 끊임없이 돌리죠. 나도 언젠가는 1등이 당첨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불가능한 로또 1등을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첨된 돈으로 교회도 섬기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혹시라도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닌 그 내면 깊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돈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등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는데요. 그러니 그런 기도는 사실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운에 기대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을 우리는 무심코 자주 사용하잖아요. 야, 오늘 참 운이 좋았어. 야, 재수가 정말 좋다. 야, 천운이 따랐다. 사실 내면에는 운에 맡기는 우리의 태도가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운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열심을 내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노력해도 운빨 좋은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만약 세상이 운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열심도 소망도 품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운에 맡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미래만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좀 더 명확한 운을 찾기 위해 점도 보는 것이고 굿을 하는 것이고 또한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종교성을 가진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운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포자기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운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혜로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답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력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 지혜로움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참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니엘,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끔찍한 것을 곧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 10대가 되어 그 속한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0대의 말이죠. 그렇게 그가 끌려간 곳은요,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죠. 이러한 그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도움을 주시죠. 바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서 전혀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언어, 그 나라의 문화와 습관, 역사들, 학문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이방 나라의 지식을 깨닫고 섭렵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이방 나라의 학문을 뛰어넘는 영적 실력을 갖추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이 영적 실력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반대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내가 노력한 실력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무던히 애씁니다.
삶을 갈아 넣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실력을 발휘하려고 애쓰죠. 이것이 세상의 성공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축구 선수가 참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노력에 대해서 이런 강연을 했어요.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사람과 연봉 3억을 받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의 노력이 만들어낸 복리효과다라고 소개하면서 한 번 더 노력한 것이 연봉 3천에서 3억이 될 수 있다라는 강연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기대하는 강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잖아요. 신앙을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나라의 학문과 배움에 열심을 냈습니다. 한순간도 소홀한 적 없습니다. 소홀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얻게 된 그 놀라운 실력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적인 일들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탁월하게 감당하고 계시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실력자다, 정말 일 잘한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나를 향한 그 공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공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간파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일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단순한 문제 해결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다니엘도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결국 자신의 모든 삶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결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어떤 상황인가요? 절대적인 왕의 권력 앞에서 지금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눈앞에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코 당황하지 않죠.
오히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하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당연히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움은요, 단지 나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자를 살려내는 일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로움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지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펼쳐지기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내실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실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혜 주시면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죠. 지혜로 선택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들은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니키 크루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푸에르토코리코 출신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고 또 어머니로부터 넌 사탄의 자식이야 라는 저주를 늘상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가 되었고 그 집을 탈출해서 방황하다가 뉴욕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청소년이잖아요. 자신을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없으니까 당시에 브루클린을 장악하고 있던 모프스타스라는 갱단에 이 학생이 가입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잔혹함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갱단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갱단의 두목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 뉴욕 길거리 한복판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뉴욕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를 통제하고 지키는 갱단 두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에게 가서 협박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윌커슨 목사는 그 말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니키 크루즈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또 다른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갱단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휘둘렸던 그 삶에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자신이 몸담았던 그 갱단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갱단과 그 폭력에 빠져있는 그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죠. 현재는 86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를 설립했고요. 청소년, 갱단,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폭력적인 그 조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86세의 나이에도 말이죠. 그가 올해 한 2월 달인가요? 페이스북에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인생의 모든 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짜여 있음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운에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지혜로움이 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살려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확실하게 그분의 지혜로움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지혜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생을 운에 맡기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살리고 세상을 거룩한 빛으로 비추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밀하게 짜여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